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조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68편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힘을 명령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악한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악한 대적들의 진이 회파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자 그들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압제했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8절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극하면 행하신 일들을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쌓이고 그 은혜가 쌓여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지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녹아져 내리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어제도 도우시고 그 이전에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합니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니까 그 능력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나에게 풍요함을 주십시오.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풍요로움을 허락하니까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달라고 구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과거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부귀와 풍요로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은 마치 새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주목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이 와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열왕이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갈밭에
들짐승이라고 대변되어지고 있는 애굽의 고관들이 무릎을 꿇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소의 무리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구스와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만민의 송아지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은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있지만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리더십과 능력 있는 부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 역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연임을 알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